네, 아멘. 케이트 머나님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뜨거우신 분 먼저 하시고 없으면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캐치 희영 형님 먼저 형님, 하시죠.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밑에 하단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됐어. 오케이. 네네. 들렸어요? 네. 성공, 아멘. 성공. 나 이거 할렐루야.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네, 7시 15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금요일 아침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인을 해봤더니 연결이 돼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아멘. 반갑고요. 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질 않아서 말씀에 대한 간증을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원래 내가 말씀을 내린 그 내용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간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끝까지 못 들어서 반응을 못 하니까 말씀에 대한 건 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내가 주로 뭐 이런 화답 간증 같은 건 잘 듣지 않고 이래 그러는데, 그 화답 간증을 모처럼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들으니까 그 이제 우리 사도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 1파트로 이 미라 자매가 간증을 하고, 또 세 번째로 어떤 남자 형제가 간증을 하던데 그분이 무슨 목사님 같더라고요. 뭐 심요한 그런 분인가? 예, 신령하는 그래요? 형제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목사님 같이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인가 예, 보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 우리 이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심요한 그 목사님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어쨌든 간에, 맞아요. 네네네. 그 이제 화답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미라 자매가 그 형제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그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싹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거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 심요한 그 목사라는 형제가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의 화답을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이제 쭉 하던데, 내가 그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서 옛날에 청년 모임이 아주 내한테 이래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홍원선 형제님이 주도하는 그 청록 모임에 참석을 해보면, 그래 간증들을 딱 이제 형제님, 이제 그 사도들이 말씀을 딱 내리면은 거기에 딱 그 내용을 딱 익스트랙트해서 그게 딱 맞게 이렇게 자기의 그 인생과 딱 연관을 시켜서 그 간증을 하는 모습에 내가 참 많이 어, 은혜도 받고, 눈물도 그때는 뭐 어떻게 된 판인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그래서 그 청록 모임이 내 그 어떤 생명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준 그런 모임이어서, 그날 그 화답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내가 그 모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7시에 일어나면은 한번 연결을 해봐야 돼. 오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는, 내가 잭슨빌에 있으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일어나면 우선 이제 준비를 하고, 출근할 준비를 하고 아침을 이제 먹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래 말씀을 듣고 뭐 간증을 하고 이럴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 이제 동기는
내가 아틀란타에 일주 전에 올라와서 우리 집 양반이 어저께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3개월 하고도 반 만에 부산서 이제 도착하시는 바람에 이제 또 모시고 픽업해서 또 모시고 잭슨빌로 내려가야 되니까 제가 일주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으면서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내가 처음으로 참석한 것 같죠? 그죠, 형제님? 예, 예.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우리는 일요일 날 아틀란타 교회에서 일요 예배를 이래 보는 거는 우리 이영식 사도님 요한복음 말씀을 갖고 이제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봉균 장로님이 또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들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이영식 사도님 그 말씀을 항상 접하고 있고 또 항상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처음 참석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참석한 게 어딥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마다 이제 형제들을 불러서 우리 아틀란타 교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1년에 한 번씩 대구에서 형제들이 와서 모임을 이렇게 주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어저께 우리 이장로님 내외관이 우리 집에 이 양반이 이제 보러 온다고 오셔가지고 계시길래 내가 한번 운을 띄워봤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 주로 뭐 1월 달 이런 게 항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이영식 사도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을 은혜롭게 하셔서 우리 1호 말씀하는데 그 1호 모임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진호 형님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미리 먼저 간증하시죠. 그렇지. 8시 되면 주무셔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재우는 뭐 잘하면 재워봐라. 고맙다. 현아 형제가 먼저 해요. 그러면 진우가 받아보겠구나. 현우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아멘. 선생님들이 좀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형제님 그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기서전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처음 금요일 날 첫 모임에 들어와서 끄트머리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앞뒤가 내가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보니까 음,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을 두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민족인가 이렇게 상종치 못할 백성, 후회된 백성,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
혹시 말이 잘 그러면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지금은? 좋아요, 잘 지금 들려. 좋아요. 여기에서 버림받은 자의 구세주, 버림받은 자의 구세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을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정죄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을까?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운 여자의 그 마음의 세계에 있었을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고, 기소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느냐면요. 어, 어, 이 여자가, 이렇게 마셔도 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박국수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면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도대체 어떠한 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다가 어느 대목에서 몇 절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디에서 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매일 성경을 읽고 봐도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우리 살펴봐도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아멘이 안 됐는데, 그렇구나. 이 여자가 무슨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변화가 됐다. 특별하게 이 여자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어,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빛에 대한 증거하는 여자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끝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우리 그 갑장 형제가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16년 전에 어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때 이 여자가 변화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 그때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참 이렇게 힘있게 살게 됐다는 이제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기소전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형제님들하고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내가 세 번째 듣고 있어요.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 제가 어, 내가 무엇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는 기소전에서 말씀을 굉장히 하고 내가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막 묵상하고 이제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딱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선에서 어떻게 이제 배웠던 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지를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분이,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나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무슨, 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불법을 행하고, 뭐, 그러는 사람, 내 신앙은 그런 사람, 그 정도는 아니야. 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병자도 고치고, 굉장히 이게 참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분명히 제가 보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을 배웠던 게,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 이런 권능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어떤 단기 선교사가 정갈에 몰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됐어요. 다 죽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단기 선교사가 정갈에 몰려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는데, 하루 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 피가 굳어가고 심장이 멎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이 단기 선교사가 그거를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가 정갈에 몰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듣고 그러면 지금 그 선교사를 바꿀 수가 있느냐, 그 단기 선교를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금방 이렇게 죽어가는 그 단기 선교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요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이사야 말씀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3시간밖에 살 수가 없대. 네가 정갈에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이제 3시간밖에 너 생명이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해.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앙망해. 하나님의 뜻으로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너는 살아.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듣고 예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고 나서 다 깨고 나서 6시간인가 잠에 푹 자고 나서 이 병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을 얻은 그런 간증도 실질적으로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병에서 나은 이 단기 선교사는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지에서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게 예, 이게 음, 신- 이게 우리는 신앙이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행한 거지, 결과적으로 내가 행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쫓아내고 내가 귀신을 쫓아가 내가 권능을 행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너무 분명하게 보였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처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나는 모든 신앙이 그 터 위에 내가 내 터 위에서 하나님을 믿었지. 이제 그런 신앙을 쭉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월요일 날 이렇게 간증을 드렸지만은 그냥 형제님들하고 같이 또 식탁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고, 아멘. 예, 마음이 흐르고, 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흐르니까 저절로 내 마음에서 평안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 내가 편안하고, 물론 기성선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굉장히 나도 평안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명이 나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모든 그 신앙은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은 거지. 그 위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위로도 힘이 있었어요. 위로도 힘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위로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위로가 어느 정도 이 약발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또 고난 거예요, 이게. 또 고나고. 음, 결과적으로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한 신앙을 하면서 늘 위로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내가 뭔가 위치가 내 신앙이 견고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식으면은 이게 굉장히 고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굴곡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참 내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교제를 같이 교통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경시 형제하고 이렇게 안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나에 대해서 내가 경식이 형제한테 마음을 연 게 아니라 나를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경식아 너는 내 거야 했을 때 그래 난 내 거 다 내 거야. 그 뜻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다 내 거야. 이제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다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에 있는 믿음을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식이 형제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놨다고 내봐봐요. 그러면 야 경식아 나 돈이 없는데 아파트 한 채만 주라. 그러면 한 채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일단 근데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값없이 은혜로 얻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음, 이게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예. 아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내가 여태까지 22년 동안 참 기소전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거를 두려워하냐면요. 거기에서 22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음, 습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거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성경을 깨달았고, 거기에서 배운 거, 이게 지금 형제님들이 나에게 흘려주는 이거에, 이게 그대로 내 마음에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관념적으로 장애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내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도 놀라운 게 그건 내 걱정이었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음, 여기서 같이 얼굴 보고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오늘 좀 형제님, 우리 형제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받은 마음을 쭉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마음에서 아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받은 만큼만 흘려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들린 만큼만. 그래서 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에서 자, 여기에서 또 같이 흐르는 마음 안에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모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게 좀 그런 거 있지만은 지금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안 되고 음, 제가 월요일만 사실은 하루 종일 제가 제 직업이 부도 일을 하는 직업인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면 좀 피곤해요. 피곤하지만은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생활 패턴이 8시에 취침이거든. 8시에 어, 취침. 진호하고 같네요. 똑같아요. 8시에 취침을 하고 한두 시쯤 일어나요. 한두 시쯤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오랜 동안 제 몸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줌 모임도 있고 화요일 날도 있고 또 금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고 또 일요일 날도 있다고 하는데 일요일 날 말고 이제 금요일 4번 이렇게 줌 모임이 있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일요일 날 또 다른 모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8시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갑자기 바뀌니까 조금 적응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제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월요일 날 이렇게 모임도 갖고 또 경식이 형제가 말씀 전하는 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듣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적응해 가려고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그냥 이제 일주일 내내 이 모임도 저 모임도 다 참석하고 싶은데 아직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자의 구세주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 여자가 정죄 속에 빠져 있고 정말 유대인으로 말하자면은 상종하지 못할 진짜 인정받지 못할 어떻게 보면 내 인생하고 똑같더라고요. 경식 형제가 아까 그 간증했지만 아우 나 그 약간 흘리면서 그 얘기하는 간증이 저에게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어, 삼남 이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형님한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한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또 형에게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두운 그런 그러면서도 저는 인생에 대해서 어, 국민학교 때밖에 내 인생이 없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인생이 다 끝났다. 그때서부터 저도 인생에 대해서 다 버려진 인생인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여인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흘려받는 제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어둠만큼 제 삶이 또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나머지 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더 살다가 제가 저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120세까지 살아야지. 이제 지나온 세월만큼 그 어두운 마음만큼 다 빛으로 저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음, 경식이 형제가 야 우리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뭐 더 사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도 하고 우리가 틈만 있으면 서로 전화하고 또 식탁 대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제가 은혜를 입고 있어요. 거기서 막 두 분이서 막 대화하는 내용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직접 교제해 주시는 거 똑같이 이렇게 제 마음에서 아멘이 되고 정말 성경 하나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두 분이서 그 하나님의 그 교제를 또 나에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탁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식탁 대화가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신호 형님 간증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이 세계로 들어와서 여러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저는 감사할 뿐이거든요. 아마 우리 현우 형님이 앞으로 형제들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마 놀라움의 연속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에게 현우 형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요즘은 또 현우 형님하고 영식이 형하고 얼마나 짝꿍이 잘 돼가 노는지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늘 영식이 형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게 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멘. 통해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수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었고 또 예수가 먹는 양식이 어떤 것인가가 또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고 이곳도 저곳도 아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과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여간 이유 불문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모습이 정말 엄청나게 다방면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 예배에 누가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죠. 아들이 예배다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개념에서 완전히 지금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런 개념의 예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의 예배는 전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예배다. 이거는 우리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이 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의 모습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 너머에 있는 그 예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완전하게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수는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는 부활 생명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정도뿐이지만은 그 이상 너머에서 예수는 부활 생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는 부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하는 걸 또 보여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나에 대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초점이. 근데 지금은 저의 초점은 오직 예수에게만 박혀져 있어요. 이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가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에, 내가 그 형제에게 혹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래.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또 다른 눈봉사를 통해 가지고 실로암 못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보냄을 받았나?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이 다방면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드러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예수를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의 다양한,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면을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휘장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죠. 끓이김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도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이 예수는 엄청나게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진호 형제는 부활 생명이더라. 내가 만나보니. 또 어떤 형제에게는 정진호 형제는 메시아더라. 정진호 형제는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드러났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의 관계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저도 아멘. 다른 사람이 저를 증명하기를 야, 진호를 만나니까 온유한 사람이더라.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나오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입니다. 아멘. 예, 캐티 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우 형님 간증 아주 진하게 잘 듣고요. 아멘. 그 형님은 자꾸 그 영식 형님하고 갑장 그러는데, 그 캐티 누님 여기에 저는 그 상도하고 휘성이하고 세 명이 갑장입니다.
60년생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이 생명세계는 목사는 키우지 않습니다. 아, 예, 형제만 키웁니다. 아멘. 예.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성경 전체 66권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본 것인데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바다에 가서 뜰채 가지고 고기 뜬다 이러죠. 뜬다고 하잖아요. 삽을 가지고 잔디를 뜬다. 일부분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8번째 떴어요. 8번째 판을 이게 뜨면은 이게 샘플이 되죠. 전체의 한 부분인데 뜨고 보면은 아 이것이 전부고 이 전부가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제목이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상종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작은 본문 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큰 또 샘플이잖아요. 아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건 속에서 형님이 8번째 뜨는 이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경은 그 외에도 사마리아 언급된 내용이 많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그렇고 그 문둥이촌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언급된 것에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의 선민 사상 이거 하나로 굳어져 있는 현우 형님이 20몇 년을 기소전에 굳어져 있다 했는데 저는 뭐 한 40여 년을 기성교회에 굳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에 제 자신이 녹아지느라고 녹아질수록 제 자신이 딱딱한 걸 보여요. 녹아질수록 내 속에 콘크리트 같고 쓰라볼 돌탑 같고 참 내 안에서 방파제 같이 굳어져 있는 게 참 많구나. 점점 보이니까 한없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인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땅은 남편이 있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에 이제 관계 용어들이 남편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우물가에 된 사건을 탁 떠서 샘플로 풀어내면 결국 복음이라는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본질의 사건을 가지고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였어요. 아멘. 근데 형님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시길 이 본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인생은 아버지 앞에 있기만 하면은 안식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개념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근본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거부한다.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근원을 멀리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데 인간이 어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골대를 향해서 골인 이렇게 야구하면 스트라이크 이렇게 포도 홈런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스트라이크고 홈런이고 아멘. 안타지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기본 개념, 천국에 있는 기본 개념을 입 밖에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그 이방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도 아버지 안으로 부르시는 이 경륜 이런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핵심화했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을 또 이렇게 같이 갖추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들 입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복음이 메시지란 말이죠.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그림이 이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 요사대기의 그 사건 안에 그대로 담아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전달해 주시네요. 아멘. 그러니 뭐 그들만 이 사마리아인만 이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잖아요. 지구촌 동쪽 끝에 붙어서 있는 우리 이방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진하게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지 역시 그 은혜가 민들레 꽃이 날아오듯이 날아와서 아멘.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되는 한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중에 오늘 이 사건에 요거를 탁 떠서 사보로 떠서 딱 보여주셔서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이 전부고 성경을 다 알아도 역시 이거고 이런 곳에서 한 포인트 안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각각이 하나고 하나가 각각이고 이게 다 한 떡에 참여해 있는 모습에 어찌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멘.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야? 심조한 형제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저도 그 내용을 좀 더 추가를 시키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요한 형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형님께서 다항에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근본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거부한다.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근원을 멀리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인간이 어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여러 가지로 또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도 뭐 여러 가지로 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건 기독교만이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이탈된 그 인간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인류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린 다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다들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주의 근원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은,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신 본문 말씀의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 아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냥 내가 그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것처럼 예수를 참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이 땅의 아버지는 뭐 내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는 10살도 안 돼서 아버지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홍길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홍길동 전에 보면은 서자라 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서자가 아닌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여기서 그냥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홍길동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수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야 오늘부터 너 진짜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을 때 홍길동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는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홍길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고 깨닫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린 교단, 교파, 모든 인종을 차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교단 교파 오늘도 형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초월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 그렇게 지금 좀 참여해도 될까요?